오늘도 온사람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함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듦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기쁨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손댈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우리 목소리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나의 힘과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가짐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나아갑니다. 나의 자격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안보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며 허물이 많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성도 되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이 앞에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토로하듯 우리의 기도에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상황들, 내전의 갈등들이 종식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경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국내 정계와 북한의 핵위협, 경제적 불안들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난제가 산재해 있는 이 나라에 교회가 참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 궁핍, 주어진 환경에 공고함을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사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사건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할 힘도 없다고 하는 상황에 처한 지체들에게는 도우시며 함께 하시사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펼쳐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산학교의 모든 지체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가치의 척도요 진리임을 알게 하시어 세상 영광, 세상 향락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따르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통해 다짐했던 공동체 고백문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합차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에 관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재개된 교육부서 여름사역과 교회 각종 사역을 운영 진행하는 일에 필요한 성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심으로 구입하고 사용, 운행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거를 위해 다니셔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시사 거룩한 말씀의 영광이 듣는 모든 회중 심령의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5월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지난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 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주일 헌금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에 의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같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지리 탐방 참가자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캠 40 진행하는 동안에 특별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선교 카드, 기도 카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 카드 만들어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특별 헌금도 했는데 헌금한 내역들을 다 지금까지 헌금한 것을 모아서 선교사님들께 잘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끼 금식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늦게 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지금까지 모아서 우리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잘 전달을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 가족사진 전시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의 사진을 찍고 또 사진 전시를 그 다음 2주 동안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한 가족이 누구인지, 한 사랑방이 누구인지 서로 좀 전시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또 사랑방은 사랑방별로 사진들을 좀 찍으셔서 2주 동안에 전시되는 동안에 우리 서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서울 강남로의 주일학교연합회 문예대회는 5월 13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교회 성합자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이제 성업자도 좀 오래되고 해서 작년에 한 대를 좀 폐차하고 지금 2대 남아 있지만 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좀 교회 활용 목적에 필요해서 저희가 구입고자 함께 헌금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함께 동참하면 십시일반 모아서 함께 동력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좀 감사한 것은 당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헌금을 4월 마지막 주일날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차가 나오는 시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야 해서 의논할 지점에 신청을 미리 했는데 신청한 다음 날 차가 나왔어요. 그 과정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위한 헌금이지만 차는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한 대 더 사라고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감사한 것은 이 소식을 미리 알고 또 미리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제 마음 작성하기도 전에 미리 하신 분도 계시고,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윤다혜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십니다. 교육 파트에서 또 준전임 사역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있었죠. 원래 8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최근에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몸을 주스리고 회복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좀 교회는 사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부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인사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 전사님을 위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보 수료는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모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거나 또는 감동이 있어서 막 은혜가 되고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또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정말 좀 이성적인 지식적인 부분이라도 우리가 잘 판단하고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 죽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다들 행복하게 사시네요. 이해가 될 수 있죠.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형편과 처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해되니까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역사가,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5절 이후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 현재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겁니다. 이 기다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과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믿음으로 홍해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만 따라 들어간 애국 군대는 심판을 받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5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25장 이어지는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열처녀 비유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그렇게 기다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왼편과 오른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날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젠지 몰라요. 아직 오지 않았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왔어요. 이미. 역사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요? 종말이 온 거예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같은 의미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이 되면 인사를 서로 할 때에 주님께 인사를 할 때 두 가지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기다렸던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이제야 오십니까?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된 자는 기다리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불현듯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주인에게 권한을 받은 청지기 비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걸 좀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인데 35절 3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집의 종이에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이 결혼식에 갔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주로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주로 밤 늦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할 때가 있죠. 근데 이때에는 종이 집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주인에게 문자 보냅니까? 저 먼저 잘게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35절 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은요, 당연히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일하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허리에 벨트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 허리를 다치지 않거나 힘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 벨트 두꺼운 걸 이렇게 쭉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손에 송진가루를 이렇게 붙여서 딱 힘을 주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면 훨씬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밤이 되었어요. 저녁에 결혼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혼식에 돌아오는 이 주인이 늦게 밤에 오는데도요. 그래 밤도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그냥 놀고 먹다가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라고 했어요. 그때가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물론 시간적으로 밤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영적으로 암울한 어두운 시기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 성경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가 어땠나요? 홍수가 일어날 때의 때가 어땠나요? 여러분,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어땠나요? 영적으로 어두운 때예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는요,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돼요. 어두울수록 등불은 더 잘 보여요.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무슨 등불을 켜야 됩니까? 복음의 등불을 켜야 돼요. 내 속에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서 있어라 그래요. 서 있어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야 합니다. 앉거나 눕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서 있으라고 합니다. 서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줘야 돼요. 종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그게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37절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여러분, 종으로서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종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종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뭐 일찍 자거나 등불을 켜지 않거나 누워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종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인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주인이 띠를 띱니다. 이 띠는 누가 띄었던 띠입니까? 예, 종이 띄었던 띠예요. 종이 일하기 위해서 띄었던 띠를 주님께서 띄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 종들을 위하여 수종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리에 앉힌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앉히고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라고 각주가 붙어 있는데 5장 29절 나나주를 보라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이 있으신 분들.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이 앉히고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쪽으로 가시면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도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앉히고 여기도 앉아 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나라주가 있어요. 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관로해서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혼식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종이 기다리고 있고 등불을 켜고 탁 문을 바로 열어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는 것은 그냥 여기 앉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상을 차려주는 자리예요. 이 상 밥상이에요. 밥상.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기다렸던 종에게 대접을 해줘요. 상을 차려주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음식을 먹을 때에 기대어 누워서 아주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런 쇼파가 있더라고요. 앉으면 뒤로 쫙 접혀지는. 주로 이제 이 교회에 있는 장의자는 겸손한 의자예요. 바로 앉아야 될 자리. 집에 있는 이런 아주 뒤로 제껴지는 쇼파는 교만하고 거만한 의자. 그걸 지금까지 이 종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뒤를 띄고 거기에 앉혀 상을 차려주시고 대접을 해주시겠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충성된 종들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여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그 시간을 모르는,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몇 시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시지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2경이나 3경이라 그랬는데 로마 사람들이 시간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냐면 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 이 12시간을 4경으로 4등분을 했어요. 3시간씩.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2경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3시부터 6시까지 4경. 근데 여기 본문에는 2경, 3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언제 올지 몰라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때까지 깨어 기다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종들,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예요.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들을 때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여러분 다 집에 사시니까 집주인들이시죠.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자가를 살든 다 그 집의 주인이시잖아요. 일단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 거예요. 2023년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에 들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시네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시겠어요? 3부 예배에 나오시겠어요? 1부 예배에 나오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4부는 없습니다. 4부는 없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예배에 집중하다가 보면 도둑이 왔다 가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듭니까? 알 수 없어요. 주인이 모르는 시간에 와요. 도둑도 다 준비하고 와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그 집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시간, 주인이 딴 일을 하고 있는 시간, 정신 팔린 시간, 이럴 때 도둑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중이나 바쁜 시간대 정신이 팔려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2002년도 기억하십니까?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온 나라가 월드컵, 네, 우리나라 4강 진출 뭐 한다고 그때였어요. 그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도둑이 안에 있어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왜 그랬을까요?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온 나라가 그날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응원하러 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도둑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 절대로 주인에게 들키지 않는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도둑같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 도둑인가?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자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1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너희가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지금 서 있어라. 이 긴박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혹은 아니,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물론 비유를 보면 알겠지만 왜 세 번째 비유를 그냥 말씀하시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것이 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나에게 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도들 이거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그래, 목사님이 들어야지. 이 말씀은 누구 장로님이 들어야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답답해서인지 제자들을 위한 비유를 또 얘기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비유예요. 한번 볼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예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종이라고 했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여기서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요,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청지기는 무엇을 맡았냐면 그 집 종들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주인이 있고 주인이 소유가 많아요. 그래서 종들도 많이 있어요. 이 종들 중에는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소속된 종도 있지만 일일 품삯 종도 있어요. 하루씩 사서, 그렇죠? 품삯. 우리 포도원 비유에서 품삯들을 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하는 그런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집에 있는 종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품삯 종이에요. 자, 이 종들도 그 집에 와서 그 포도원이나 그 밭에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청지기가 관리를 해요. 근데 청지기도 사실 종이지만 이렇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종들을 관리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양식을 나누어 준다, 영적인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역자 혹은 직분자 혹은 맡겨진 사람들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제자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말씀 아닐까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 아닐까요? 43절을 볼까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있는 종과 같이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서 있는 이 종과 같이 이 청지기도 종들을 잘 관리하고 지혜 있고 진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어떤 복입니까?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희 모두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삼아주시고 맡겨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직 올 때 멀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대신해요. 청지기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를 항상 준비하고 지혜롭게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겠다. 생각하지 않은 날, 예상할 수 없는 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지금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맡은 게 있는 자는요,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맡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사랑방?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맡은 게 있습니까?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알지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맞는다는 것이지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48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몇 달란트 받기를 원하세요?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많이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왕이면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받잖아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는요, 1달란트만 남겨도 돼요. 안 남겨서 문제지. 1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 주님께서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받았느냐, 얼마만큼 맡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하는데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제자라고 해서 주님하고 가깝다고 해서 같이 식사하는 관계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준비가 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더 신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불현듯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자로 서서 주님 맞을 그때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말씀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너희도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가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지금 현재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다시 한번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띠고 서서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든 자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있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각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행하신 크신 뜻이 온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정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말들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준비된 자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